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편 말씀 한 가지를 읽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0시편 7편인데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사악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꾀를 꾸미는데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악한 자의 어떤 그런 꾀나 또 음모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형들의 음모들처럼 이런 나에게 악한 일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패턴을 보면 정말 이상하리만큼 어렵게 이끄시는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느 이가 어느 누구의 또 사악한 꾀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굳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또 허락하시고 어쩌면 좀 굉장히 멀리 돌려보내시는 그런 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 욥, 다니엘만 보더라도 정말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모두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악할 꾀를 꾸미고 또 악한 일을 행할 자유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그런 악한 일들조차도 선한 자들을 위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일도 낭비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걷는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분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크리스천이 삶에서 겪는 여러 환난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게 들릴지라도요.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37장은 이제 우리가 요셉이라는 하는 이 인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장이기도 하고 또 이 요셉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때 나이가 이제 17살인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추측만 할 뿐이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시작이 좋지 못했다고 하면서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를 요셉의 고난장이라고도 해요. 요셉의 고난장. 그래서 4절부터 우리가 이 지금 펴두신 성경 말씀, 이 성경책 그 4절을 좀 이렇게 돌아가서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화평히 말을 할 수 없었더라. 또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하면서 이제 요셉이 그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그 두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9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11절 보시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시기한 이유가 단순히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였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단순히 우리 이 부족의 족장에 가장 사랑받는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요. 물론 그것이 이제 시기의 첫 발이긴 했지만 요셉의 꿈을 듣는 순간 그 미운 감정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으로 번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8절부터.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가 가장 야곱의 사랑받는 자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꿈꾸는 자. 여러분 요셉의 이 꿈을 형들이 들었을 때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은 전적으로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걸 믿었어야 됐을까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돼. 우리가 무조건 저거에 순종해야 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너무 잘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죠?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꿈을 꿉니다. 하나는 이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와 달, 그 다음에 이제 11별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꿈을 이제 꿨다고 이제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꿈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받게 될 것, 또 요셉의 온 가족들이, 온 부족, 민족이 요셉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꿈이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어지도록 허락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꿈이 어느 누구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야 하는 꿈이었을까요? 이 두 꿈이. 어차피 형들은 안 믿고 아버지도 안 믿을 텐데. 안 믿는 꿈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어렵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전하실 리가 없거든요. 아무도 안 믿을 거 뻔히 아는데. 그죠? 형제들이 이 꿈을 이야기를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요. 한 가족의 아버지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족의 족장에게 있어요. 족장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 요셉의 꿈을 들어보니까 아니 아버지를 건너뛰고 온 형들이 막내 아들인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이 꿈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이거는 뭐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이상을 넘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꿈이에요. 요셉이 기고만장해 보이고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준비도 안 된, 아니 어디 막내가, 이때는 또 심지어 그 유산이 이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제들의 그 나이 순서에 의해서 또 주어지기 때문에 르우벤을 또 건너뛴 거예요. 사실 많은 형들을 다 건너뛰고 요셉이 그걸 주장한 겁니다. 형들이 나에게, 복식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20절부터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구덩이에서 르우벤이 이제 건지려고 하면서 몰래 잠깐 숨겨놨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르우벤은, 장자는. 그죠? 근데 그 이제 형제들이 죽인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다시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거는 이제 야곱이 준 겁니다.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23절하고 24절을 굉장히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채색 옷을 벗기고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물이 없더라. 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의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실 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가 와 저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뭐 누가 봐도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라고? 그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공감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히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참 억울하잖아요, 사실 요셉이. 그죠?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멀리 돌아가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굳이 요셉을 이렇게까지 고생과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좋은 결말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는가. 그러니까 좀 그런 의문이 들고 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가. 심지어 이 구덩이는 지금 보세요. 이 요셉이 지금 처음으로 이 해악에 빠진 이 구덩이는 부정한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비어 있고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인 거예요. 그냥 이 구덩이, 부정한 구덩이. 비어 있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사람의 흔적도 없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구덩이. 그냥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라 부정적인 신호들만 잔뜩 있는 그런 구덩이에 지금 요셉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비어 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그냥 황폐한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런 뭐 긍정적인 신호도 없는데, 이때 요셉이 빠진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 연소한 나이에 이 처참한 환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구덩이가 이제 팔레스타인, 뭐 이쪽 이제 이스라엘 땅 지역에 있는 이제 구덩이를 이제 누가 찍어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구덩이랑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빠진 구덩이가. 뭐 이것보다 크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느낌의 구덩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조그마한 구덩이에서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 타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도구가 없으면 절대 올라올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구덩이는 이제 습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벽이 굉장히 미끄럽대요. 굉장히 미끄러워서 뭐 맨몸으로 무슨 암벽 등반하듯이 올라올 수 있는 구덩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올라온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구덩이에요.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유대 땅, 이 이스라엘 땅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 사람들에게는 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거의 죽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어두운 밤에 발을 헛디뎌서 구덩이에 빠진다.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였어요. 그냥 사실 그냥 죽는 걸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한 구덩이였습니다. 그죠? 자, 이 또 고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지역 특성 중 하나가 구덩이가 이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구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물이 굉장히 귀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를 일부러 파기도 했지만 사실 뭐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했고 일부러 파기도 했어요. 근데 뭘 때문에 파냐면 우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 우기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이 땅에 그때 이제 빗물을 잔뜩 받아보면 그걸 이제 식수로 사용하고 이제 생활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식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이런 구덩이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구덩이에 밑에는 넓은데 이 처음에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나귀들이나 아니면 또는 뭐 독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뭐 사람이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잔해들이 굉장히 또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나귀가 여기 빠져가지고 뭐 이 뼈가 다 노출된 상태로 드러나 있거나 아니면 뭐 독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사실 구덩이였어요. 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구덩이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족장이고 17년 동안 태어나고 지금까지 족장의 가장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하나 부러울 거 없는 그런 가장 특별 대우를 받다가 처음으로 고난에 빠져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죠? 채색옷까지 입고 있었잖아요. 이 채색옷은 사실 단순히 이제 뭐 이쁜 옷을 족장이 입혀줬다 수준이 아니라 증거였어요. 증거. 뭐냐면 이 사람을 손대지 마라. 얘는 족장의 가장 사랑받는 이다. 이게 증거였어요. 다른 민족 부족들 뿐만이 아니라 뭐 어딜 지나다니든 우리 이 야곱이라는 이 큰 부족에 족장의 가장 사랑받는 이다. 건들면 혼난다. 큰일 난다. 경고이자 또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프라이드였어요. 이 채색옷은.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형들 찾으러 그 헤브론에서 어디야? 이 세겜까지 아니죠. 도단까지 가면서도 이 옷을 굳이 입고 간 거예요. 왜? 이거는 본인을 지켜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큰 프라이드였어요. 실제로 이 채색옷은. 근데 이 옷마저 이제는 없어요. 다 벗기고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까지 갔다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읽어봤을 때 어떤 반전을 받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스토리가 비극으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7장부터 40장까지 실제 요셉의 고난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비극으로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쭉 갔다가 창세기 50장까지 쭉 읽어보다가 다시 돌아오면 사실 우리가 숨겨진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구덩이가 그렇게 부정적인 구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구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구덩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들이 많다. 그 패턴들, 그 섭리들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인간의 상식으로 감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것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이 억울함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은 결코 거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긍휼을 거두시는 법이 없어요.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든 어떠한 섭리로 일하시든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시편 37편이에요.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다윗이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고 억울한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아까 그 구덩이가 어때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마냥 부정적인 구덩이고 은혜가 없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구덩이는 어때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대부분 얘기할 땐 그렇게 봐요. 얘기할 때는 요셉이 가서 뭐
보디발의 뭐 아내로부터 음모를 받아서 뭐 가문이 차고 그때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꿈을 해석해주고. 근데 사실은 창세기 37장 지금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이 장면에서부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였다면 비어있는 구덩이였기 때문에.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비어있다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어있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겁니다. 이 구덩이가. 생각해보세요. 구덩이가 만약에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렇게 많았던 그런 구덩이 중에 하나여서 돌들이나 어떤 나귀의 뼈나 그런 시체들의 잔해나 독사들이나 그런 날카로운 광야의 나뭇가지들이 그런 가시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유행했거든요. 이런 구덩이에 흔했어요.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비어있던 때잖아요. 비어있었다. 안전했던 거예요. 안전했던 거예요. 구덩이가. 요셉이 만약에 빠져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목숨을 위협을 받았다면 부정한 구덩이죠. 뭐 영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냥 부정한 구덩이에요. 그거는. 근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비어있어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비어있는 구덩이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가 비어있던 것은 이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요셉의 스토리가 비극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난다는 스토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덩이 자체가 결코 이 고난과 괴로움을 뭐 이렇게 겪어서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거를 뭐 은혜로 바꿔서 좋은 결말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스토리를, 요셉의 스토리를 은혜와 긍휼로 시작하게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덩이에서부터.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습관이 그래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장 말씀 보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마냥 생각할 수 있겠냐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놓으신 여러 숙제들이 있죠. 뭐 내 성품적이나 내면적인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의 외부 환경에, 외부적인 것에 여러 숙제를 두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의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숙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세요. 주께서 우리 곁에 두세요. 그래서 그런 숙제들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처럼 육신에 따르는 자들처럼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것을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든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육신적인 방법들과 세상적인 방법들로 이걸 해결해야겠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간관계든 직장 문제든 뭐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분리해서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게 그런 지혜가 열리는 순간 우리에게 그때부터 따르게 되는 것은 이제 단련이 따르게 됩니다. 단련이. 이 원리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단련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잠깐 욥기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23장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지금 사실 이 구절이 욥의 영적 상태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어떠한 일, 어떠한 고난, 뭐 심지어 그게 기쁜 일이든 역경이든 슬픔이든 폭풍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일에는 영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한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끝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이걸 단련으로 이해하면 금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피폐해지고 하나님부터 떨어지려고 그러고 말씀을 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괴로워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이 왜 내 삶에 이런 불안한 일이 생기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하시매. 이 여기에 나오는 순전함, 이제 인테그리티, 이게 웹스터 사전 가서 찾아보니까 정신이 손상되지 않은 도덕적 건전함, 부패하지 않음, 정직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순전함이라는 이 영어의 본뜻이 어떠한 자들은 이 고난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욥을 지금 보면 까닭 없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정직하고 부패하지 않고 자신의 이 정결함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켰다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근데 저희의 삶을 보면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고난들을 욥처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단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욥의 이런 고백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 욥은 처음부터 인내가 가득했고 이렇게 성품적으로 뭐 완전하고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욥의 또 고백을 보면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단련하시나이까. 이 단련이 다른 용례법을 찾아보니까 시험하나이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아침마다 찾아보시고 욥에게 매 순간 단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처음부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본성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데 누가 처음부터 완전한 가운데 욥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단련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아침마다 그를 단련하셨고 욥은 그걸 고난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영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련은 왜 필요하냐면 좋은 소식과 열매를 위해서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죠.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좋은 소식 계속 부어주면 왜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열매와 좋은 소식과 결말을 주시고 싶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냥 주시기보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련 끝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단련 끝에.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욥을 뭐라고 하지? 인내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에 이 원리적으로 단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거는 이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아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정확한 형상으로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런 분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형상으로 자리 잡고 또 충분히 형성되시려면 우리가 욥처럼 많은 단련을 받고 또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 많은 상고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게 아니죠.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많은 단련 끝에, 많은 고난 끝에, 많은 역경 끝에 그제서야 10년이 훨씬 넘게 지나서야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집트 총리가 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13년이 또 흐르고 나서야 13년이 흐르고 나서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을 구원자, 민족의 구원자 또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반드시 행하셨던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은 이 단련이었습니다. 단련. 그죠? 여러분, 우리 중에 13년을 단련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13년을 꾸준히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께 단련받아 보신 분이 계세요? 없죠. 우리는 사실 요셉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특히 저는 제가 요셉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요셉의 13년을 단련받았는데 우리는 때때로 며칠, 몇 주, 몇 달만 가도 하나님으로부터 금세 떨어져 나가요. 금세 말씀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 실증하고 불평내고 내 삶을 후회하고 그냥 굉장히 우리 삶에 안일해져요. 금세. 요셉은 13년을 인내하고 그렇게 단련받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못하면 못한 우리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었잖아요. 모든 방면에서 13년을 단련받았는데 우리는 며칠, 13일도 못 버텨요. 금세 하루만, 며칠만 지나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단련 같은 거는 눈에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육신을 쫓아서 또 정욕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불행해 보이지만 가벼워 보이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미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그 구덩이에서부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진작에. 제가 잠깐 이 다윗의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몇 살이었죠?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랑 비슷한 나이였어요. 대략 16살에서 17살. 16살 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도 이스라엘 병사 사울 왕도 심지어 대적하지 못했던 이 골리앗을 다윗이 돌파면으로 죽였는데 쓰러뜨렸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저 애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구나. 믿음의 용사구나. 그러면 어찌 보면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대단해 보였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겁에 벌벌 떨게 했는데 구원한 거잖아요. 사실 다윗이 거의 이 미디안 족속의 이 블레셋 사람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그러면 사실 요셉이 이때 왕으로 인정받거나 또는 그런 어떠한 높은 자리에 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도 받았을 거고 이 정도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하고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인정받을 수 없던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에. 그래서 많은 단련, 또 10년이 넘는 요셉처럼 비슷한 나이에 또 같은 나이에 또 인정받았으니까 왕으로 그 나이 동안 단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다윗은 성경 유일하게 이런 표현이 쓰였어요.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영어로 보면 A man after mine own heart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니까 당연히 어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기 원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룩하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윗은 실제로 일반 어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모든 왕들 중에 훌륭한 왕이라 이런 표현뿐만이 아니라 여러 수식어를 붙여도 참 대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경에서 특히 다윗을 항상 높여요. 항상 보면 성품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나 다윗이 항상 높아져요. 역대기야, 열왕기야 이런 데 가봐도 다윗이 항상 언급되면서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항상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을. 왜? 하나님 마음에 자기를 맞추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모든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무리 훌륭한 왕도, 저번에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도 이런 표현 못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히스기야 왕에게 어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다윗만 쓰였어요. 다윗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자신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단련과 또 인내로 그 단련을 견디고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깊게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다윗이 한평생, 물론 많은 죄도 지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시고 정말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때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가치관을, 그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되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니라. 행동의 단련이 아니에요. 행위의 단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동이나 행위에 단련하지 않으세요. 항상 뭘 단련하십니까?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행위권론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스스로 남을 아니에요,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 행위가 구원받은 증거가 맞나? 내 삶에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자연적인 것들로 실제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대나무였어요. 대나무.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대나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흥미로운 식물이에요. 이 대나무는 어떠한 극한의 날씨도 견딘다 그러죠. 그래서 뭐 시베리아의 추위도 그냥 능히 견디고 더위도, 사막의 더위도 쉽게 견딘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가. 그래서 대나무는 콘크리트보다 더 많은 무게를 견디고 철보다도 강한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이 대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자라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싹이 트고 나서부터는 식물들이 다 금방 자라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싹이 틀 때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대나무는. 그런데 이게 자라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땅을 파보기 전까지 누구도 모른대요. 누구도 모른대요. 농부들도 모른대요. 이게 자라고 있는 건지 아닌지. 땅을 파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대나무 씨앗이에요. 이렇게 작은 씨앗이 엄청 작죠. 이게 지금 사실 화면이 커서 그렇지 이게 뭐 손가락보다도 뭐 한참 작아요. 사실 이 씨앗은 엄청 작은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5년 동안 햇빛도 잘 쐬어주고 물도 계속 꾸준히 주고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야 5년 동안 해야 이게 그나마 자라요. 이건 좀 심지어 큰 상태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마땅히 못 찾아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3분의 1 정도 되는 새순이라 그러죠. 그 새순이 자라요. 5년이 있어요. 5년이. 거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통 식물들은 얼마 만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며칠 또는 일주, 금방 다 커요. 금방 새싹이 나와요. 보통 식물들은, 꽃들은 다 꽃도 펴요. 대나무는 5년이 걸려요. 5년이. 며칠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년이 걸려요. 5년이. 조금의 싹을 틔우는데. 근데 이렇게 새순을 틔울 때까지 대나무가, 제가 마땅한 사진을 못 찾았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사실 또 아무 사진을 쓰면 안 돼서 제가 뭐 그나마 이걸 하나 찾았어요. 이게 작은 대나무의 하나의 뿌리래요. 이만큼이. 사실 이게 이제 뭐 설명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 사진을 올리신 분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대나무가 사실 원래 더 뿌리가 엄청 긴데 다른 거랑 엮여 있다 보니까 자른 거래요, 사실. 그러니까 훨씬 길어요. 훨씬 말도 안 되게 대나무의 뿌리가. 이거를 5년 동안 하고 있던 거예요. 땅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내면에서 그 작업을 대나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했다 하면은 아까처럼 이게 새순이 조그맣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대나무는 혼자서 있지 않고 수십 수백 그루랑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태풍도 견디고 뭐 비바람은 당연히 견디고 뭐 절대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 자체가 가벼워 보이지만 뿌리가 아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 뿌리가 이 몸에 비해서 짧거나 약하면 아무리 싹이 커도 뭐 화려하게 아무리 높아도 금방 뽑히면 뽑힌대요. 대표적으로 잡초류들이 그래요. 이 싹은 크고 높은데도 뿌리가 얕기 때문에 뽑히면 그냥 뽑혀요. 쑥 하고 손을 뽑으면. 뭐 제가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이번에 뭐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잡초류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뽑히고, 문제는 잡초류들이 또 다른 거랑 이 뿌리가 얽혀 있지가 않아요. 잡초류들은 굉장히 독자적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단련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에 따라 성장시키시고 또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내면에서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당연히 필요해요. 내가 단련 받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의지를 표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나가 떨어져요. 며칠만 지나도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고백은 뭐 없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근심 걱정하고 육신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욥처럼 인내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죠?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환난은 인내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필요 없어요. 환난이 없으면, 단련이 없으면. 단련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이고, 또 인내는 또 체험은 우리의 첫 열매이시자 이미 진작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환난이. 그렇죠? 그래서 인내, 환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게 하려면 환난이 필요하고, 근데 이 환난은 인내를 동반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일찍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또 또 그 왕의 자리로 또 어쩌면 이끄실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요셉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이때 파라오의 빵 맡은 자와 파라오의 잠 맡은 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꿈 얘기를 해줘요. 요셉이 이제 꿈에 또 능력이 있으니까 또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보니까 빵 굽는 자는 해석을 해보니까 죽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직책이 복귀돼서 다시 파라오의 잔을 관리하게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의 능력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또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책이 실제로 복귀가 돼요. 복귀가 돼서 파라오의 잔 맡은 자로 이제 다시 섬기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 자가 까먹어 버려요. 그죠? 파라오가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를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를 잔을 맡은 그의 직책에 다시 복귀시키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나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더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잊어먹었대요.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이걸 허락하실까요? 저도 진짜 이게 궁금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허락하실까? 이때 기회였잖아요. 사실 요셉이 다시 복귀돼서 이 억울함을 풀고 또 이 파라오의 또 어쩌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또 어쩌면 히브리 민족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냥 까먹었대요. 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냥 까먹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까먹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쯤 되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누가 와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구나.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셨구나, 단련시키시기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단련받았어야 됐을까요? 요셉이. 어떤 게 필요했을까요? 요셉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했겠죠. 뭐 인내도 필요하고, 그죠?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감옥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필요했어요.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더 필요했냐면 2년을 더 감옥에 있었어요. 2년을. 야, 몇 달도 아니고 2년이에요. 2년을 더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뭘 단련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이 힌트를 14절, 15절에서 찾았습니다.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다 하니라.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걸 모를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진짜 억울하고 감옥에 가둘 일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고, 여기 보내신 게 하나님이신데,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잠 맡은 자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빼내주소서.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요셉을 2년 동안 더 가두셨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느 마음의 일부분에 사람의 의지함, 그러니까 사람에게 신뢰하는 거, 사람에게 기대는 요게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정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을 족장에 가장 사랑받는 이로 살았어요. 누구 하나 부를 것도 없고 본인 일도 안 했어요. 형들 다 일하러 그 세겜까지 도단까지 갔을 때 뭐하고 있어요? 요새 놀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17년을 살았어요.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찡을 대면 되고, 뭐 찡을 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다 자기의 모든 필요는 사람들이 해결해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요셉에게 훈련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해석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보면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사람에게 의지하는 요셉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빼내주소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를 빼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잠 맡은 자에게 나를 빼내주소서. 나 억울해요. 나 진짜 안 했어요. 나 이 감옥에 가둘 일 진짜 안 했어요. 빼주세요. 제발 얘기 좀 꼭 좀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설교에서도 다룬 내용이지만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제 설계될 때, 창조될 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람. 세상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무조건 하나만 신뢰할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사람의 도움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물질적인 거, 저번에도 말씀드린 뭐 재산이나 뭐 우리의 인맥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족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더라도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모든 방면에서, 정말 많은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죠? 뭐 억울함을 당했고 또 함정에 빠졌고 은화에 팔리고, 그죠? 뭐 거짓 고발 당했고 사슬에 묶였고 또 예수님처럼 죄인 두 사람과 또 함께 있었잖아요. 두 관원장과 감옥에서. 그죠? 또 요셉에게 속한 사람들을 또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2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는 필요한지 몰랐어도, 요셉은 몰랐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 2년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만 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생각보다 느리고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창조주의 시간 아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사실 조금 느리더라도 거기에 기대해 사는 게 그만큼 안전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창조주의 그 섭리 안에서 좀 느리지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냥 거기에 우리를 맡기면 사실 그것만큼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들에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거나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게으르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쉬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잠자고 있더라도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권면도 했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지치지 말라. 이때 교회는 다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 같았잖아요. 그 2000년의 시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온다 하는데 이들에게 그때가 마지막 때였어요. 온다 하고 7년 대환란 환난기 온다 하는데 계속 안 오니까 우리 인내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언제 오시는가. 그런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정하신 때에 거두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시기 때문에 지치지만 아니하면, 우리가 인내를 계속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결말,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그런 좋은 소식들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언급한 말이 있죠. 요셉의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이었는가? 그러면 그죠? 아무도 안 믿고 형제도 안 믿고 아버지도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지지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더라. 그러면 도대체 그 꿈은 뭐 누구를 위해서 요셉에게 그 꿈을 꾸도록 허락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 꿈은 요셉을 위한 거였어요. 요셉을 위한 거. 생각해보세요. 13년을 그렇게 이 단련받으면서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보여주신 꿈이었구나. 형제들이 아니라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꿈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에요. 요셉을 위해서. 이런 게 우리 삶에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뭔가 보여주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작은 하나님의 신호들을, 긍휼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야, 너 일단 이거 붙들고 있어. 지금부터 얼마 동안 내가 널 단련할 건데 이거 붙들고 있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이미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것이 너무 작고 하찮아 보이니까 우리의 고난들, 어떤 역경들, 또는 우리 세상의 바쁜 일들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계시고 뭔가 뜻을 갖고 계시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리 삶을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뭔가 일하고 계실 텐데 여전히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마 요셉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부정한 구덩이, 내가 빠졌네. 채색옷도 벗겨졌어. 난 의지할 게 없어. 난 죽었다. 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은 또 어린 나이였으니까 처음 겪어본 일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구덩이가 비어있어서 안전했고, 그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는 이미 그때서부터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이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루벤이 잠깐 자리를 떴을 때 하필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거기 지나가요. 그래서 팔려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국가도 아니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이었어요. 하필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그 절묘한 타이밍에 만나요. 루벤이 없을 때. 그리고 하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음모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또 거기서 또 하필 파라오의 잡 맡은 자를 만나요. 어느 부잣집 도련님의 시중을 드는 종이 아니라 파라오의 잡 맡은 자. 하필.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부터 50장까지 쭉 갔다 다시 보면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표는 이미 그 구덩이에서부터, 이미 그 출발점에서부터 작동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 환경에 있든지 여전히 거하고 있고, 그분께서는 또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단련이 시작되고, 그럼 거기서 또 필요한 거는 이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결과를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요거 이제 스토리의 끝인데, 제가 요셉 술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요것만 좀 읽어보면,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그가 다 모든 것을 그 일을 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에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요셉이 인내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육신적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것. 억울해서 무슨 감옥에 갇힌 사람들 마냥 막 항변하고 항소해서 뭐 꺼내달라고 막 절규하거나 막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행하였더라. 인내하면서 그저 자신 앞에 놓인 이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해결하길 원하시면서 내가 또 행하길 원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인내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설교자분이 한 말인데 제가 조금 인용을 이제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인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끝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좀 인용을 해보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설교자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낭만은 웅장하고 큰 교회나 화려한 세션들이나 화려한 음악들이나 말을 잘하는 설교자도 아니다. 바로 예배를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가치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가치는 어떠한 그런 교회의 큰 모습이나 화려한 모습이나 또 웅장한 그런 찬양대가 아닙니다. 또 말을 잘하는 말빨 좋은 설교자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가치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 하나님 창조주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 일요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가 참된 크리스천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전날 토요일 또는 그 전날 금요일 또는 그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위험한 곳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의 왕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때를 보내는 이 가치가 또 이 생활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위해서만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거룩히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